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모두들에게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판단하지. 좀 쉬운 말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라고 하는 법들 중에서 정결한 생물, 부정한 생물, 레위기 11장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먹으라. 발이 갈라진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그런 것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깨끗한 짐승이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또 쪽발이 되지 않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등의 여러 이제 그 법들, 의식법, 음식법이죠. 그런 법들이 있고 또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에 대한 법도 나오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절기, 구약에는 율법에 10가지의 절기가 있죠. 연중절기가 6가지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합치면 아마 10개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 또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룻날을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그날도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은 원문에는 안식일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복수로 안식일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냥 단수로 우리말처럼 안식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복수의 형태가 제7일 안식일, 하루, 주간 안식일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제가 문맥을 볼 때에는 옛날 영어 성경이 더 낫지 않겠는가. 다른 건 다 단수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안식일들이라고 할 때 또 복수로 나올 때는 안식의 날이라는 단수 명사에다가 안식이라는 복수 명사를 붙였을 경우에 보통 복수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날이란 말 없이 안식일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안식일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안식일들이란 말은 구약에 제가 절기를 10대 절기 말했는데 그 연중절기 6개 중에서 보리초실절만 빼고 나머지 5개 절기 꼽아보면은 우리가 그 무교절이라는 1월 14일 6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 15일과 일곱째 날 21일. 그래서 이것이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첫째 날, 일곱째 날이. 그러니까 무교절이란 절기에 이틀이 안식일이 있고 맥추절 보리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하루입니다. 그건 안식일이고 나팔절 7월 월삭이죠. 7월 1일 나팔절이 그렇고 속죄일 7월 10일이 또 그렇고 그다음에 초막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8일째도 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7월 15일과 7월 또 8일째니까 아마 22일이 되는지
22일쯤 될 것입니다. 이제 8일째, 첫째 날과 8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꼽아보면 연중 안식일이 7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들입니다. 물론 안식년, 7년에 한 번도 안식입니다. 또 50년에 한 번 희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안식의 날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7년을 7번 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큰 안식의 해지요. 한 해 전체가 안식입니다. 그런 이제 다 그것이 안식들이라는 복수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럼 연중 안식일 7번, 또 7년에 한 번, 또 주간 안식일도 한 번 있고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전체가 10번인가요? 안식일이? 안식이라는 것이 10번 복수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절기와 안식일, 절기 안식일들, 그 7일 안식일을 포함해서 안식들을 가리킨 말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여하튼 복수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의 교훈, 이 16절의 교훈은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 또 절기, 월삭, 안식일들, 이게 다 절기법이죠. 10대 절기와 절기들 속에 있는 전부 10번의 안식일, 연중에는 7번, 전체로 하면 10번의 안식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절기법인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의식법 문제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엄격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의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던가요? 하나님 안상홍 이단 같은 데서 오늘날 무슨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러던가요?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등의 또 안식교 이단 같은 건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구약의 그러면 당신들은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10대 절기 다 지키시지요. 절기만 하지 말고 다 5가지 제사제도도 구약의 율법인데 제사제도 또 절기 다 지켜야지 되지. 왜 다른 거 다 빼놓고 그 하나만 지킨다고 강조하십니까? 구약의 의식법들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사도시대에 벌써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런 의식법들로 인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연약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거리끼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음식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단지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깨끗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죠. 또 그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이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에 거리낌을 갖는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것, 곧 구약의 의식법들, 성막제도와 제사제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또 결례법들이 있죠. 구약에 그것도 의식법에 속하는데 결례, 씻는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 개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의식법들은 그렇게 내려오다가 신약 아래서 그것이 폐지되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구약의 의식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의식법들은 그림자다. 그림자고 실체하고 다르죠. 우리가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다 생기는데 실체는 놔두고 그림자만 붙들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리고 그림자를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림자는 해가 점점 동에서 서로 갈수록 자꾸 바뀌다가 나중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붙들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구약의 의식법들은 그림자이었고 그 실체는 무엇이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대속사역, 십자가 대속사역,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 의식법이, 성막제도, 또 제사제도, 그리고 절기들, 이런 결례법들, 이런 것들이 의미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의식법들은 하나의 그림자, 상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생각은 안 하고 오늘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사역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인류의 구원과 이 세상의 회복은 아직도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결과로서 인류의 구원이 또 이 세상의 회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가 천국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어떻게 확실하냐? 죄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받은 신라권이 됐지만은 낙원의 아름다움, 그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속 사역으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회복된다. 만유가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만유를 내가 새롭게 한다. 회복시킨다.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처럼 상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이 법을 지킬 의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장 3절은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또 진술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보십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하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짐짓 꾸민 겸손, 그러니까 허세지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양을 안 부려도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참고해서 잘 듣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모양을 하더라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남 얘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거죠. 성경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겠죠. 그러면은 믿지 않고 또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일부러 겸손한 짐짓 꾸민 겸손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전통 본문에 보면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전통 본문에 보면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러지 않고 보지 못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 제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원본의 사도의 원래의 서신의 말이라고 보는데 그 보지 못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자, 오늘 이 18절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의식법의 강조뿐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의식법들, 음식법들, 또 절기의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의 강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기를 겸손한 지금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주 학대하는 그것이 곧 금욕과
고행이라는 방법이죠. 일반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옛날 천주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그가 무릎으로 어느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기독교인가? 기독교는 이렇게 고행의 종교인가?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기독교는 일반 종교들 보면은 무슨 절을 1000번을 해야 되느니 그 성지 순례를 반드시 꼭 1년에 몇 번 해야 되느니 그 규례들이 참 많죠. 우리가 차례나 제사를 지내도 아주 법이 있다면서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딱 놓을 자리가 딱 있고 어떻게 하는 그 예법이 있고 그러죠. 그걸 되게 따지지 않아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고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고 그런 것이 일종의 인간적인 종교적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은 금욕주의와 천사숭배, 금욕과 고행,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써 얼른 보면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해. 자기를 저렇게 학대하는 것 봐. 학대하는 거 있네. 고행을 하고 있구나. 금욕과 고행은 겉으로 볼 때는 짐짓 꾸민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겸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또 보지도 못한 것들을 전통 본문대로 그 보지도 못한 것들을 헛되이 자랑하고 과장하며 마치 본 것처럼 무엇을 봤다.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아주 직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즘은 그런 은사주자들도 꽤 있죠. 허풍을 아주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접근도 못하고 마치 어떤 사람 내가 그 글을 제가 책에도 써놨죠. 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를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아무개 너에게만 이 계시를 딱 주는데 이따위 헛소리나 했었고 보통 교만하고 허탄한 허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도 받지 않으면서 허풍을 떨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속이는 자들이죠. 그런 것을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쫓아가는 것은 할 수 없죠. 이 멸망의 세대가 그렇게 가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헛되이 자랑하고 과장하며 금욕과 고행과 천사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이런 교훈을 따르는 것은 상을 빼앗기는 것이다. 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상실. 신앙생활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을 빼앗는 것이다. 상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에 정통한 지식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지요. 19절 보십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정통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두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이런 허탄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인 규례들을 마치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망가지면, 머리가 다치면 온 몸이 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사람은 머리 때리면은 머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려고? 머리를 또 잘 막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머리의 뼈는 아주 탄탄하죠. 이 머리로 꽝 헤딩을 해도 안 부서질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머리하고 또 가슴의 이 갈비뼈, 이 심장이나 이 간이나 아주 중요한 것을 딱 막는 갈비뼈. 이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거죠. 갈비뼈.
또 머리뼈 딱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온 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머리에서부터 척추로 내려가는 중추신경을 비롯해서 온 몸이 마디와 힘줄 각 관절과 인대와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돼서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령탑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구조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몸이 다 성장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 거룩하고 선한 삶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연합과 같은 이 밀접한 연합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오늘 19절 본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는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장이 우리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 성화와 교회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교회의 영적 성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화는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심는 것은 전도한 것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와서 물을 주었으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가서 물을 열심히 주니까 그러니까 꽃이 잘 자라는 것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심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심는 거 수고는 했지만은 또 물 줬다고 내가 물을 잘 줬지 아침마다 얼마나 잘 줬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심어도 물을 줘도 하나님이 안 자라나게 하시면 죽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죽는 나무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 알아야 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 무다. 우리는 전도자나 목회자는 전도를 해서 개척자나 또 목회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이죠. 그렇게 바울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의문. 그러나 종교적 규례들 이쯤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규례들의 종교적 규례들. 영어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종교적 규례들. 규례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앞에서 말했죠. 의식법과 또 거기에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금욕주의적인 규례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하고 그런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 마치 구원이 있고 그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핵심을 왜곡시키는 변질시키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런 종교적 규례들은 그것은 다 부패에 돌아가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그것은 사람의 명과 교훈에 불과하다.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이나 의식법들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집 교사들은 종교적 규례들을 강조해 어떤 것을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구약의 의식법이나 종교적 규례들을 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교훈은 다 없어질 것이다. 부패에 돌아간다. 결국 다 없어져 버리고 만든다. 그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3절 본문 보십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자의적 숭배, 자의적, 좀 무슨 말인지 금방 우리가 들어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혹은 자기가 자기에게 부과한 self-made 혹은 self-imposed,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만든,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참된 경건과 성결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자의적 숭배,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에게 부과한 그런 경건한 어떤 모양들, 겸손한 모양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의적 숭배라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자기에게 부과한 그런 경배 행위들과 겸손 또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부러 겸손함과 같은 단어인데 겸손, 짐짓 꾸민 겸손이라고 그러겠죠. 짐짓 꾸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이런 금욕적인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 금욕적 행위들, 그런 것들은 그럴듯한 모양과 말뿐이지 몸의 죄성을 쫓는데, 여기 보면 오직 지혜 있는,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여기에 육체라는 말은 몸의 죄성을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육체 혹은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한 삭스라는 말은 몸의 죄성, 온 죄악된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육체 쫓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문제의 해결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성화인데, 성화라는 것은 내 속에 남은 죄성, 찌꺼기 같은 죄성을 극복해서 죄짓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금욕주의로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의식법으로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종교적 규례로 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육체 쫓는 것을, 곧 몸의 죄성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참된 성화를 이루는 일에는 아무런 유익과 가치가 없다. 아무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종교적인 규례, 금욕주의, 의식법,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절기를 지키고 또 무슨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에 늘 거함으로, 앞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 안에 늘 거하고 밀접히 연결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 전체 본문은 의식법으로 혹은 종교적인 규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의 교훈은 성화에 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곧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므로써 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성경의
명백한 그런 교훈입니다. 좀 이따 찾아 성경 구절을 언급해 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제도, 제사제도, 정결, 부정결, 음식법, 절기들, 규례들 등 소위 의식법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그것들에 담긴 도덕적 교훈은 신약 안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지만, 그래서 의식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교훈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도덕적 교훈은 지금도 우리가 다 지킵니다. 그러나 의식법 자체는 폐지되었다. 의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는 도덕적 의뿐만 아니라 의식법들의 예표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전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해하면서도 그 말씀을 강조했었죠.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금욕주의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만지고 안 만지는 등 구약의 의식법들과 인간적 규례들을 강조합니다. 이런 강조는 이방 종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천주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천주교는 매우 의식적인 그런 종교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쉽게 고해 성사 하나를 안 하면 그것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천주교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모두가 죄 지으면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부 앞에 와서 비록 물론 가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다 하면 신부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 사람에게 모든 자기의 지은 죄를 신부 앞에 다 고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신부가 말하는 보석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 보석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게. 그건 아주 행위 종교고, 그건 잘못된 행위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은 틀린 이야기죠. 그것은요. 또 성경은 사람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다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교인들의 영혼을 성직자 신부에게 얽어매는 무서운 그런 교리죠. 옳지 않은 교리입니다. 그렇게 의식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등의 일들이 많지.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교훈을,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혼인을 금하고, 어떤 무리들은 결혼은 불결한 것이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음식도 맛있게 먹는 그것은 아주 마치 저급한 것인 것처럼 그것도 잘못된 귀신의 영을 쫓은 것이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면서 이런 교훈을 경계하라고 가르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성화를 이루는 길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기에 무능합니다. 금욕주의는 중세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실천되었지만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교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나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제가 말했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우리가 자주 말했죠.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대답입니다. 성경적 대답입니다. 성경은 성화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물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의 남은 죄성에 따라서 넘어지는 그런 일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성화죠. 또 로마서 8장 13절 14절도 같은 진리를 보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거기에 육신 삭스도 몸의 죄성을, 죄악된 몸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몸의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신자들도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고 슬슬 죄만 지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줄 알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경고입니다. 성도는 육신대로 죄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화의 이치죠. 우리가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내 속에 모든 죄성의 그런 욕구가 있고 죄성이 내 속에서 때때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 그것을 제압하는 그런 삶으로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성화의 이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시때때로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힘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끝까지 순종케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주 안에서 성취되었다. 우리가 금욕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금욕주의나 의식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주의 법을 즐거이 조금씩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들이 예수님 진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의 남은 죄성을 극복하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사랑하셔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